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길을 가로막아서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떠나 하늘로 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바뀌었습니다. 하늘로 가시는데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 머물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해주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무엇이 그들을 큰 기쁨에 휩싸이게 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마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놀러 간다고, 여행을 가신다고, 집을 비우신다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싸, 내 세상이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으로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런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길래 이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수고를 해야 되고 평생 땀을 흘려야 하고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저주받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또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서 기쁨이 없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기뻐할 시간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다니는 존재,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가면서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기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가인의 모습처럼 살인과 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기쁨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결과 사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펼쳐나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 53절을 보니 예수님의 승천을 복원하기 위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의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통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헤쳐나가야 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 기쁜 일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별로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기뻐하게 되는 순간은 보통 일이 잘 풀린다든지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든지 기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로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축복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토록 그분과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 축복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성취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의 조건,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큰 기쁨을 얻게 된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난 뒤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데 이 두 제자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19절에 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또 21절에 말씀하시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다윗과 같은 강한 통치자가 일어나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복하는 구속자로 보았지 고난당하는 종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모든 일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 현실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27절과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붙들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던 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29절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날이 저물고 때가 어두웠으니 저희 집에 함께 머무시지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제자들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머물며 말씀을 배우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의 감정을 32절 말씀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하시면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을 믿음과 기쁨의 상태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찾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축복이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축복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런 기쁨, 이런 기쁨의 조건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려온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큰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기록한 다윗의 기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그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할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기쁜 일이 생겼지만 이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기뻐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